하은이 PPT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 개. 하은이 오늘 특송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은 자매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베소서 4장 있어?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3절까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너무 듣기 좋네요.
네, 매료됐습니다, 제가. 목소리 이렇게 좋은 친구였구나. 더 듣고 싶습니다. 더 듣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은 훈련이고 교육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넣어 주시옵시고, 인생 가운데 인생 몽둥이와 막대기로 나를 가르치시는구나를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셨고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지각하시는 분들이어서 더 많이 겸손해지고 여러분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지킨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알려주신 것 같아요. 못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라고 그러죠. 자, 어디까지 이걸 지켜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빨, 이도 교정을 하면 알아요. 요거 교정을 한 500, 600 들여서 하죠. 한 800까지도 들여서 하는데 요 유지장치를 계속 끼지 않으면요, 밤마다 끼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원형 복구되려고,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형질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퇴화되고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전방위적인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볼 때는 우리가 사면초가예요. 인생은 녹록하진 않고, 그리고 몸은 아프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잘 평안해지려고 치면 뻥뻥 터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자, 그런데 젊은이들은 또 육체적인 쾌락에 약하니까, 왜냐하면 호기심 만땅이죠. 처음 하는 것들이고 처음 접하는 거고, 더 새롭게 더 도파민을 낼 수 있는 더 자극적인 것을 사탄이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찾고 있어요. 미친 듯이. 왜냐면 이게 영이 너무 갈급하니까 채워야 되는데 설교는 너무 지루하고, 영이가 태민이, 창대 이런 애들하고만 놀아서요. 성환이까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노는 게 약간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만 놀게끔 하지 않으셔도 될 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남자분이 태민이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대요. 유괴하려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막 울고서 막 와가지고, 우리 이 놀이할 때 저 남자가 그랬으니까 다시는 이 놀이 하지 말자. 누나가 지켜줄게. 막 이렇게 둘이 그러고 막 그랬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창대가 너무 이뻤잖아요. 하얗고. 이정수 집사님 집에서 거의 많이 좀 많이 데려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영이는 창대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창대는 외동아들이잖아. 니네가 참어. 무조건 참어. 이러니까 예영이가 더 데리고 놀지 말자. 더 데리고 놀지 말자. 지네들밖에 없는데도 그 자꾸 그렇게 무턱대고 계속 편드니까, 아니 그 말이나 돼요? 누구는 혼자 아닙니까? 나도 외동딸이야.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이적인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찬영이가 더 밉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잘 사정을 봐서 창대도 조심하고 너도 조심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 창대 편을 한두 번 든 게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서로 돈독한데, 그리고 얘네들이 지붕을 많이 타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점프를 하고, 그 지붕을 타겠다고 성환이가 빌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성환이 또 보호를 한 거예요. 유나는 껴주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점프를 했는데 남의 지붕에 뚫고 들어간 거예요. 딱 점프를 하고 떨어졌는데 안방인 거예요. 남의 집 안방.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얼른 불이 나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놀았대요. 그러고. 그렇게 놀다 보니 남자들하고 노는 게 편한 거예요. 뭐 여자애들하고 노니까 삐치고 인형놀이. 제가 어렸을 때 인형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고마워 엄마 이렇게 저를 위로를 해요. 어느 순간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자동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쌓기 막 이런 건 좋아하고, 막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인형 옷 살려면 인형보다 인형 옷이 더 비쌌거든요. 그럼 이제 새 양말을 이제 엄마한테 뒤질라게 혼나죠. 그때는 막 색깔이 여러 가지 막 레이스도 달린 게 있어가지고 레이스를 확 뒤집어요, 발을. 그래서 구멍, 모가지 뚫고 팔 양쪽 뚫으면 레이스가 치마가 되거든요. 발목 부분이 치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많이 해서 저 혼자 막 힐하게 넘쳤거든요. 책상 싹 갈아엎고서 책상 거기다가 침대 만들고 막 옷걸이 다 걸어가지고 옷 걸어놓고 막 우리 예영이가 이 유희를 즐기게 해야겠구나 해서 인형을 모가지를 탁 양말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안 아까워. 엄마는 놀아주는 사람이야. 엄마는 그렇게 눈높이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예영이가 인형을 예뻐할 수 있도록 얘한테 이름을 줘보자. 자, 이름 뭐라고 할까? 이쁜이. 정성도 없고 뭐도 감동도 없고. 그래 이쁜이. 자, 딱 잘랐어. 딱 이쁘지? 봐봐. 이쁘다. 이래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예영이는 친구가 여자친구도 많지만 남자친구도 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우정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어서 우리 교회 몇 번 데리고 왔잖아요. 예배 시간을 못 참아요. 그 대예배 시간 15분을 못 참아요. 다시는 안 온다 그래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 대예배 시간을 못 참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가 길지도 않고 그렇게 뭐 안 좋고 뭐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청년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이고 재밌고 막 그런 걸 좋아하지 교훈적이거나 뭐 사랑 뭐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미디어를 접하고 계속적으로 따라 들어가면 이제 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심한 고립 상태라든지 잘못된 성애와 성을 과도하게 집착한다든지 약간 그런 거에 지식적으로 더 발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인가? 진짜가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스라비 자매님 집에 가서 여자애들이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남성교 헌신 예배를 드린 것이 이슈가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얘기들을 지네들끼리 하는데 너무 많잖아 그런 거에. 얘네들은 그렇게 음란물을 보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전혀 아닌데도 우리 교회 친구들은 근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형부랑 하는 거 그건 너무 흔하잖아. 미디어가요 형부랑 이렇게 안 좋은 관계는 너무 흔하고 현실 세계에서도 너무 흔하대요. 뭐? 그게 흔해? 네, 그런 옛날 다 끝났죠. 그런 건 너무 흔해요.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가족 근친이잖아요. 근친. 가나안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땅이. 성이 다 무너진. 최근에 뉴스에 스님이 10살 10대 아이를 입양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성폭행을 했다고 하죠. 왜 입양을 했겠습니까? 오갈 데 없는 친구들 입양해가지고 그 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유린을 한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우리 멘탈을 이 머리부터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하죠. 뉴스도 여러분 지금은요. 기본적인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뉴스를 보지만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옛날부터 언론을 장악하는 건 사탄이 했어요. 사탄이. 그리고 국가 공권력을 등에 업고서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쓴 거는 군대였습니다. 우리의 정말 피땀 흘려서 키워놓은 자식들을 그쪽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취지로 항상 가는데 로마 군병들 어땠습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전선에 세웠죠. 그러니까 그 군병이 나빠서가 아니라니까요. 사회 통념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디어가 주는 뉴스를 할지라도 그 30초 광고를 할지라도 우리 영이 거기에 집착되어질 필요가 없는 게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한테 넣어줍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부정적인 메시지 있죠. 실험 대날, 실업률 대란, 실업률 최고죠. 여러분 그 통계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예영이가 직장 못 찾는 사람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대요. 많이 넣으면 된대요. 10개 넣고 뭘 기다리고 있니요. 100개 넣으면 되지. 100개 넣으면요. 하루에도 4군데에서 면접 보자 그래요. 골라서 갑니다. 골라서. 서비스업이라든지 조금 이제 가기 싫어하는 스타일은 너무 많아요. 근데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고 이 머리만 높아져가지고요. 쉬운데, 편한데, 공들이지 않고 돈 많이 주는 데를 찾다 보니까 없는 겁니다. 부모들도 다 그래요.
내 자식들 그런 데 가면은 자랑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큰 근심을 만난 것처럼 그러죠. 돈 벌면 되는 거예요. 돈 벌면. 남한테 사기 안 치고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잘 모아진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인 거예요. 그런 정보들이, 그런 통계들, 뭐 부정적인 말들, 그런 것들이 벌써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파 기독교적인 뉴스가 틀리고요.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성격의 뉴스가 완전 틀려요. 서로가. 용어도 틀리고요. 용어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뉴스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는 두말할 거 없죠. 거기에 모든 사상들을 다 심어주고 요즘에 트렌드를 다 반영하는데, 저도 뭐 밀회? 그거 잠깐 봤습니다. 하도 김희애랑 유아인이 하도 둘이 막 너무 썸 타고 있는 게 너무 멋있다길래, 와 진짜 멋있게 또 연기파 배우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연하의 남자가 그렇게 나를 좋아한다면은 아름다운 건가? 막 사람을요 미치게 만들어요. 텔레비만 켰다 하면 아침마다 썸씽 불륜 이거 아니면 드라마가 안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계속적으로 주는 정보 가운데 이 정신이 회파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보고 영상 보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총명, 이게 지각이라고 히브리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머리, 여러분 멘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에 우리가 내노임을 이렇게 수수방관하면서 미디어를 접하면서 계속 침 질질 흘리고 있습니까? 중독돼가지고. 차라리 말씀을 읽으시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제 이러면 무지함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음성도 모르고 거짓말 세가지고 어떤 하나님 메시지를 주셔도 인생 막대기로 메시지를 주시죠. 뭘로 메시지 주셔요? 예?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굳어져요. 굳어지는 게 그 교만이고 고집이에요. 고집, 아집.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으니까 더 이상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겁니다. 그러면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돼요. 자, 감각이 없죠? 이제 보통 메시지 아니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먹는 영적인 메시지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욕심이 있으니까 더러운 것 행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즘 세상이 어떤지 기독교적인 사관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유명 유튜버는 아닌데 유튜버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가 맞아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28이고요. 네. 서울 서초구 살아요. 아, 혹시 그 성적 그런 게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제가 지금 5년 동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애매해서 지금 사실 좀 물어보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뭐 3살을 좋아하든 5살을 좋아하든 그건 뭐 개개인의 차이 같고요. 개개인의 차이라고 해도 미취학 아동을 그렇게 본인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아동 성애자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서로 이해하면서 이해를 한다고요? 여기서 그럼 본인 같은 페도필리아를 찾은 적 있으세요? 제가 만난 분 아는 형님 있는데 뭐 그분은 이제 좀 과격한 걸 좋아하시는 그런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사람 목 자르는 영상을 보고 네. 막 성적 처리를 한다든지 네, 뭐 그렇거든요. 와. 그런데 좀 많이 적응이 안 되시면 그냥 나가주세요. 이거. 아니. 저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뭐 강타하셔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기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동 성애자가 본인이 지금 3살, 5살 이런 꼬맹이들한테 성적 흥분을 느낀다면서요. 아, 저는 뭐 3살까지는 아니어도 뭐 5살은 어느 정도, 네, 저는 뭐, 네, 그런 것 같네요. 와, 진지하신 게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이응님은 예, 아까 게이라고 하셨나요? 예. 게이는 뭐, 딱히 고민거리가 별로, 그러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이 네. 워낙 저는 많이 만나봐가지고, 그 그리고 정신병 아닌가요? 나 솔직히 말씀드려, 좀 비하라는 이거는 의도는 아닌데, 좀 충격적이네, 솔직히 말해서. 개개인의 뭐 취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님이 나는 컨셉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이런 걸로 지금 이 시간 뭐 하는 사람이 있나?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이런 방을 파도 제가 이제 바로 장난 같아 보면 강퇴를 해요. 예. 근데 막 강퇴 당하고 이제 쪽지로 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장난이 아닌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가끔 만나기도 하고 되게, 근데 저보다 심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거는 근데 취향이 취향이라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나요? 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아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자학을 즐기는 분인데, 네. 이제 자기 이제 손목을 그으면서 이제 좀 해처리를 그러니까 하는 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이해하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까? 그렇거든요. 미취학 아동이랑 이렇게 성적인 저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솔직하게? 근데 저는 아직,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이 어느 나라나 거의 법으로 이제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예. 뭐, 아직이라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 할 의향이 있다라는 건가요? 뭐, 법 개정만 된다면 저는 할 의향이 있고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나는 그냥 아동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니 이거를 취향으로 그냥 봐달라라는 건데 네. 굉장히 그럼 나중에 본인의 딸이 어떤 그런 본인이 이제 아, 자식을 저는 낳는데 이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려면은, 예, 이제 성인 여자와 이제 어떠한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페도필리아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뭐 취향은 취향인데 지금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어떻게든 지금은, 그걸 이제 로리타 포르노 이런 동영상 자체도 네, 이게 불법이라고요? 불법이죠. 아, 예. 불법 맞아요. 불법인데 그걸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는 것도 이렇게 아니요, 말씀하시면은 나중에 소유는 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런 영상물을 볼 수가 있지? 난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런 게 수천만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왜 찾아보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를 안 보면 어떻게 저를 성욕을 발산할 수 있는 길이 어, 일단 그런 거 동영상 보면요. 네, 불태우는 것도 있고, 어리셔서 그런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그게 아니, 저도 이거 고치고 싶어요. 고치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노력해봤어요. 같은 또래, 고치려고 한번 사귀어봤어요. 이성적으로 끌리지도 않는데, 그 여자애가 먼저 스킨십을 저한테 했거든요. 근데요, 네. 근데 그 닿자마자, 네. 그 토 나오는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혐오스럽다 아니에요. 그냥 지금 성인 이제 지금 그쪽 나이 또래랑 비슷한 나이대 여성분과 제가 맞아. 봤을 때는 님은 정신병인 것 같아요. 일단 가까운 신경정신과를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예, 님은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이해 못 하시는 게 있는데,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5살짜리, 3살짜리 이런 애들 보고 성적 흥분을 느낀다고 한 사람한테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제가 정신적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요? 저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면서 네. 그냥 가달라고, 제발 부탁하니까 가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서 그러던가요? 약물 치료도 좀 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물 치료요? 예, 일단 성욕, 그 성욕 식단 억제제라든지 병원 이런 것들이 지금 있군요. 당장에 필요하고, 님 맞고. 잘못하면 나라에서 화학적 거세로 님 성불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차라리, 진짜로 저는 님을 뭐 걱정해서 이런 걸 떠나서, 네. 님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자가 생길까봐 저는 겁이 나네요. 저한테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해결책 있어요. 정신과 그 종로에 있는 그 정신과 상담 받으러 갔는데 그쪽에서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제발 나가달라 그랬다면서요. 네. 거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채팅창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100% 님이 주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병원 원래 신경정신과나 이런 데에서는 절대로 환자 저렇게 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는 저 자신을 이제 자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제가 아니라 님 그러다가 훅 갈 것 같은.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어떤 꼬마가 지나가면 제가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예. 그리고 그 꼬마들을, 그러니까 님이 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해도 한들 네.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남자들도 그거 걸어가다가 짧은 치마 입은 여자 보고 지하철 이런데 계단 같은 곳에 올라갈 때 치마 입은 여성들 보고 하면은 당연히 눈길 가고 몸매 좋은 여성분들 보면 당연히 눈길 갑니다. 하지만 하지만 거기서 다들 절제를 하고 남자들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저는 왜 절제를 못한, 하지만 님은 보세요. 님은 그 상대가 아동이잖아요, 아동. 그게 자제랑 무슨 상관이죠? 그 시선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님 진짜 무섭습니다. 그 동영상을 본다는 것도 무섭고요. 그 동영상 어디서 찾습니까? 완전 님, 동영상은 지금 다 막혔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디베입에서 다 이제 막혔고요. 저는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해소할 구멍이 없어요, 저는 지금. 그러면 해소를 해야겠다 이겁니까? 아니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진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님은요, 예? 네. 그니까, 10배 잘못한 것보다 님은 한 100배, 1000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이성을 잃고 이제 그런 걸 저질렀을 때의 일이죠. 제가 아직 그런 일도 안 했는데 제가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모든 남자를 이제 잠재자 성범죄자로 만드는 거, 근데 그거와 다를 게 없죠. 님은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애들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너무 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신이. 미디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어가 아니면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거의 동성애도 미디어로 인해서 자극받은 케이스가 거의 90%고요. 다 사례를 보면 다 동영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 자체가 너무 희한하죠. 왜 이런 것만 찾아서 보느냐 저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학부모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마귀가 언론을 장악하고 모든 미디어를 장악했는데 정부에서 보여주는 거, 음지에서 보여주는 거 말고요. 음지는 우리가 찾아가서 봐야 되니까. 그건 아이들이 다 찾아가서 보는 거고 어른들은 잘 찾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 보라는 것만 보는 것은 되는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탄소세.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가 곰들이 죽어간다. 여러분, 북극은, 남극은요, 조약을 맺었어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조약을 맺었는지 탐사를 못 해요. 북극에 가면요, 북극 곰들이 엄청 남아 돈답니다. 그러니까 북극곰 하나 살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연예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말들입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죽어가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 막 수용소에서 죽어가도 말 한마디 못하고요. 그저 채식주의 하면서 북극곰 운운하고 있어요. 남극이 어쨌다 하면서.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그 탄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해도 그거는 가리지 않습니까? 가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왜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보여주는 거, 너희는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이거면 이건 줄 알아야 돼. 너희는 여기에 다 집중해. 이렇게 하면 다 집중해야 되는 세상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재난 문자 오면 다 집중해야 돼요. 다 믿어버리잖아요. 그게 과연 옳으냐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멘탈을 잡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소아성애자도 내가 죄에 안 졌는데 왜 나한테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느냐. 이것도 용어 전술이라고요. 예? 죄예요, 죄. 성경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죄임을 알고 다스려야 돼요. 음욕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다스려져요.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못하는 부모님이신가 보죠. 그러니까 자식 앉혀놓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죠. 왜 성경대로 교육을 안 하냐고요. 성경에 어디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못하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싸워라, 죄짓지 말아라, 거룩이 너희 자산이 돼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룩을 엄청 많이 말씀하신다고요. 자, 예영이가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예영이랑 저랑 아직 직장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6시에 통보가 와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한 3시쯤에 둘이 밥을 먹기 전에 오토바이 뒤에서 이제 서로 대화를 했어요. 예영아, 엄마 그런 생각이 들어. 주님이 된다고는 하셨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또한 주님 뜻이 아니겠니? 근데 왜 안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되면 뜰 듯이 기뻐할 거 알고 너무 좋을 거 아는데 왜 그러실까? 주님은 내 인생에서 보니까 나의 어려움도 다 허락을 하셨더라고.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나의 어려움도 다 보고 계셨더라고. 그러면 왜 그럴 것 같아, 영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몰라. 그래요. 영아, 하나님이 삐지신 거 아니라면, 자, 2가지예요. 삐진 거 아니라면 교육 때문이 아닐까? 삐져서 하나님이 너 나 되는 거 싫어. 너 돈 막 썼으니까 너 돈 때문에 막 그렇게 절약하지 못했고 너 게을러서 너 열심히 하지 못했으니까 너 안 되길 바래. 이런 거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안 좋은 데 처하게 하실까? 교육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의 척도가 뭘 반영하는 걸까? 내 기도를 하나님 우리 예영이 꼭 되게 해주세요를 응답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거룩하게 산 만큼 하나님한테 당당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안 살면 삐지는 게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저를 못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젯밤에 내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제가 정말 좋은 성경 취지로 이렇게 유튜브를 쳤는데 이게 음란한 쪽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럼 그걸 보고 음욕을 품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아니야. 근데 내가 하진 않았으니까. 뭘 아무것도 클릭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것과 클릭한 것의 차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봐요, 여러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함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주영 전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믿음도 네 믿음이 크도다. 크고 작은 믿음의 차이가 있듯이 큰 믿음은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작은 믿음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믿음이 적은 자도 믿음은 있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 하나님, 제가 믿음을 적게 하고 거룩함이 적게 반영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날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이것은 바로 거룩함이 팽창되고 큰 거룩함,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크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속에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삐진 게 아니라 너 어제 들거룩했잖아. 이게 아니라 나 삐졌어. 이게 아니라 그랬는데도 내가 잘 되게 하면 너가 방종할 거 아니냐. 그런데도 뭐 그거고 뭐고 하나님이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요. 잘 되기도 하신대요. 죽일 수는 없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거룩함의 척도, 정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고등부도. 오늘 내가 이렇게 거룩했을 때 잘 됐어. 근데 안 거룩했을 때도 잘 됐어. 그럼 뭐야?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해줄 말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부모들이 실습해 보세요. 미디어로 실습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실습해 보세요. 그러면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것도 지각 없이 살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조급해지고 무지해집니다. 그러지 아니하신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아성의 저 사람을 보고 우리가 납득하지 않지만은 저들의 무리, 음지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세상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아. 괜찮아. 라고 수수방관하고 이슈화하지 않았던 유럽 교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망가졌습니다. 네덜란드는 강아지를 묶어놓고 수간하는 수간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살면서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진 않는지,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파수꾼이 되어 아버지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잘 알고 잘 대비하고 잘 교육시키며 아버지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